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3월 두 번째 주일이며 사순절로는 세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이들과 또한 성전에 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를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기운이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의 옷차림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옷차림만이 아니라 표정도 참 밝아졌습니다. 새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깊이를 위하여서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합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범함 속에서만 하나님을 기대하는가? 다음, 특별함 속에서만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기적과 표적 속에서만 하나님을 기대하는가? 오늘 설교의 깊이를 위한 이 전제 질문을 마음속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함을 기대하는 건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누구나 평범하기보다 비범하며 일상적이기보다 특별하기를 원하죠. 그걸 탓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성공을 꿈꾸며 탁월함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품은 이상만큼 훌륭하지 않아요. 이상은 높은데 현실은 저 낮은 곳에 있습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이상은 왕궁인데 현실은 시궁창입니다. 그 괴리를 느낄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많은 곳을 다니시며 사람들을 가르치신 후 나사렛으로 돌아오신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곳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수군수군댑니다. 예수가 언제부터 저런 능력을 가지게 됐지? 말하는 것도 예전과는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우리가 알던 예수가 아니야. 정말 신기한 일이야.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게 사실일까?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매우 신기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출신 성분을 보면 평범하기 그지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저 사람의 아버지는 목수 요셉 아닌가? 그 어머니는 우리도 잘 아는 마리아야.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고 우리가 모두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저런 신기한 일을 하는 걸까? 그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자기들과 한 동네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저런 특별함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신기해하면서도 그것을 쉬이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자기들의 인식과 지식의 한계 내에서만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사람들의 전형적 모습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틀과 가치관 내에서만 대상을 보려 하는 태도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54절 보니까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지혜와 능력의 원천이 정말 궁금해서 이렇게 반응한 걸까요? 아닙니다. 그냥 의아한 겁니다. 자기들의 경험과 인식 속에 예수는 그저 평범한 목수의 아들에 불과했거든요.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55, 56절 보니까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결국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들과 함께 자랐고 자기들과 함께 생활했으며 형, 누나, 동생으로 부르며 뛰어놀던 사람이거든요. 지극히 평범한 한 인물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신기하지만 결코 쉽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더 나아가 57절에 보면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했습니다. 이미 자기들 마음과 생각에는 예수님의 출신 성분이나 과거의 성장 배경 그리고 종교적 배경이 지금의 모습과 매칭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거죠. 상상하고 기대하며 꿈꾸는 자기들의 한계 내에서만 그리는 예수, 자기들의 경험과 전통 속에서만 인정하고 싶은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들 눈에 있는 안경, 필터를 통해서만 예수를 바라보려고 하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기적과 같은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나에게 주셨어라고 간증합니다. 물론 맞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 복이 과연 무엇냐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은 보통 부유함, 병들지 않는 건강함,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의 형통함, 주목받는 사람이 되는 것 등일 겁니다. 누구나 다 이런 삶을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복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는 복이 아닌 화이거나 재앙입니까? 저주입니까? 가난함은 저주에 불과합니까? 질병은 형벌인가요? 실패는 하나님의 무관심으로 야기된 겁니까? 그렇게만 판단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왠지 찝찝해요. 마음 한구석은 항상 모든 이가 바라는 방식대로의 성공과 형통함과 행복을 갈망하기 때문이지요. 이 두 가지 감정이 항상 속에서 싸웁니다. 여기서 신앙과 현실의 괴리가 생기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라고 찬양은 하지만 십자가 짐 같은 고생 없이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라고 묻고 싶어 해요. 그래서 신앙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가 맞지 않는 톱니바퀴처럼 어긋나서 따로 돌아갑니다. 그렇기에 성도들 가운데서도 기쁨이 없고 늘 우울감과 불평만 가득한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아삽은 시편 73편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아삽의 고백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을 재개념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삽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함 그 자체가 내게 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신앙이 증명이 될 겁니다. 삶은 언제나 고난의 연속이죠. 고난은 정도와 양상만 다를 뿐 누구나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를 보십시오. 잔잔한만이 바다의 모습은 아닙니다.
높은 파도가 있는 거친 모습도 있죠. 등대지기는 두 모습 모두를 바다의 얼굴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가족들과 해수욕을 즐기기 위해 바다를 찾은 사람이라면 높은 파도가 달갑지 않겠죠. 반대로 높은 파도를 기대하는 서퍼들에게 잔잔한 바다는 영 재미없을 겁니다.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과 환경 입장에서만 현실을 바라보고 해석해 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괴리 속에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은 한계 속에 있기에 자기가 처한 현실의 모습과 추구하는 욕구를 통해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이란 무엇이냐? 신앙은 현실의 문제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등대지기의 눈으로 바다를 바라보는 것과 같은 겁니다. 등대지기는 파도가 높이 일어도 반대로 잔잔해도 변함없이 등대에 불을 켭니다. 그래서 등대지기의 눈은 가치 중립적인 눈입니다. 바다를 가치 중립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파도가 높은 바다는 나쁘고 파도가 잔잔한 바다는 좋다라는 식으로 바다를 평가하지 않아요. 저는 이 찬양을 매우 좋아합니다.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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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사랑하는 삼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가치 중립적으로 바라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해방되어 광야로 나왔을 때는 노예의 삶을 벗은 게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그러나 앞에 홍해가 가로막힐 때는 이내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모세에게 거칠게 이렇게 항의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보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였느냐? 탈출할 때는 기뻐했는데 홍해가 가로막히자 불평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 보니까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바꿔 말하면 자유를 얻은 지금보다 노예의 상태로 있던 과거가 더 낫겠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으니, 이 난관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과거로 회귀하여 노예 상태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일이 잘 풀려도 일이 꼬여도 모든 걸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면 쉽게 웃고 웃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삼양교회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온실 속 화초와 같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태 신앙이었고 제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전혀 없었어요. 소위 삶의 격변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의 간증과 같은 그러한 간증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 가는 걸 허락하지 않는 아버지 눈을 피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머리끄댕이를 붙잡혀 끌려 나왔다. 이러한 경험은 저에게는 없습니다. 폭력적인 아버지로 인해 살얼음판을 걷는 위태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극적으로 회심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정의 평화가 찾아왔다는 식의 간증은 제 삶의 경험 속에는 없습니다. 너무나도 고요했고 너무나도 평온했습니다. 어리석을 적에는 그게 불만이었어요. 뭔가 큰 격변을 겪었으면 내 신앙은 더 뜨겁지 않았을까? 인생의 BC와 AD가 갈라지는 바울의 다메섹 체험과 같은 경험이 있었다면 내 목회는 더 풍성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 말입니다. 그러나 그조차가 가치 판단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리고 깨달은 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맡기자는 거였습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자. 어떤 상황도 하나님께 맡기자. 할렐루야. 신앙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인정하며 사는 삶의 태도입니다. 삶의 모습은 다 다르죠. 똑같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태양은 하나지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의 태양을 바라보죠. Another sun, 다른 태양은 없습니다. 아시아인도, 유럽인도, 아프리칸도, 아메리칸도 서로 다른 곳에 있어도 똑같은 태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번 주 중에 꽤 많은 양의 봄비가 내렸습니다. 가을비는 겨울을 재촉하는 비요, 겨울비는 봄을 재촉하는 비입니다. 비를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머지않아 봄이 오겠구나. 내리는 빗줄기를 보면서 조금 더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희뿌연 황사와 미세먼지가 다 씻겨 내려갔으면 좋겠다. 비야 내려라, 비야 내려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족 나들이를 앞둔 때였다면 비가 달갑겠습니까? 소풍을 앞두고 있는데 비가 오면 아이들은 실망하는 겁니다. 내일 소풍인데, 오늘 소풍인데 비가 와, 재수 없어. 세차한 직후였다면 비가 원망스럽겠죠. 저는 꼭 세차하고 나면 비가 오더라고요.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삶에서 많이 경험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불을 빨아널고 외출한 주부라면 비가 얄밉겠죠. 그러나 안개가 낀 것처럼 뿌연 하늘을 바라보며 답답해했던 사람들이라면 내려오는 빗줄기가 시원스럽게 보이게 될 겁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상황 따라 다른 겁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모든 걸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쳐도 마음은 편안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떠난 허니문 여행, 비가 오면 어떻고 눈이 오면 어떻습니까?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낭만이 있고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재미있겠죠. 누구와 함께 시간을 공유하느냐,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행복의 질량이 달라지는 것이지, 내가 처한 현실과 상황이 나의 행복을 가늠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영향은 줄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어떤 일이 내게 닥칠지라도 나는 잔잔한 파도와 같이 의연하리라 하는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일도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앤디 스탠리의 책 노스포인트 교회 이야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제시라는 여인이 로드니 앤더슨이라 불리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깨달은 걸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과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늘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지만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였고 그 결과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이제 공허하던 제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안다고 말할 때 그 안다는 건 단순히 종교적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절대자를 알고 있다는 데 머무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제대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삶,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며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나도 동참하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전체가 그분을 알기 위한 과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심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할렐루야. 바울은 자유인의 몸으로 있을 때나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높였어요. 바울은 상황의 온도에 따라 믿음이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항온이었어요. 항온이란 언제나 같은 체온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항온 동물입니다. 항온 동물은 체외의 기온이, 즉 외기가 기온이 낮아지면 체내 에너지를 사용하여 열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즉 피부 혈관을 수축시켜 최소화하고 무의식적인 근육 수축과 팽창의 반복 운동을 통해 열을 발산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체외 기온이 높아지면 체내 열을 효과적으로 식히기 위한 메커니즘을 작동시킵니다. 즉 피부 혈관을 추울 때와는 반대로 최대로 확장시킨다거나 땀을 통해 체온을 발산시키는 등의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신비로운 메커니즘이에요. 여러분, 이상하게 지금 일이 잘 풀리고 있습니까? 의도하지 않았는데 모든 게 여러분들의 의도대로 형통합니까? 그렇다면 교만하지 마시고 더위 반응을 사용하세요. 그 열을 발산해야 합니다. 혈관을 넓히십시오. 내 공로나 내 능력이라고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어떤 사람은 잘 되면 내 능력, 못 되면 하나님이 돕지 않아서 그런다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반대로 이상하게 일이 꼬이고 있습니까? 의도했던 일이 빗나가고 꿈꾸던 일들이 자꾸 부서집니까? 그렇다면 추위 반응을 사용하세요. 외기 온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혈관을 최소화시켜서 수축시키고 그리고 추위 반응을 통해서 열을 발산하도록 하십시오. 남에게 불평을 터뜨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려던 태도를 꾹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무릎 꿇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매우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나 기뻐하리라는 찬양이 있는데 찬양 가사를 좀 띄워주세요. 자,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여러분, 참 훌륭한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첫째 줄부터 세 번째 줄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저는요, 저 가사 중에 결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우리는 보통 기쁨은 환경과 현실의 산물이라고 생각해요. 현실과 환경이 나를 기뻐할 수 있게 되면 기뻐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기뻐할 수 없다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 찬양의 가사 중에는 기쁨은 의지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기뻐하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나를 슬퍼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기로 결심했으므로 슬픔의 상황도 이겨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기뻐하기로 결심해야 하고 감사하기로 결심해야 하며 사랑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제가요, 잠자면서 코를 많이 고나 봐요. 어느 때는 그 콧소리에 아내가 옆에서 잠을 설친대요. 그런데요, 발로 쫓아내지 않더라고. 당신 바깥에 나가서 자! 그리고 밀쳐내지 않아요. 코를 골아도 사랑하는 남편이고, 방구를 뀌어도 사랑하는 남편이고, 맞죠? 다행스럽게 저기서 끄떡끄떡해요. 여러분, 기쁨은 의지의 산물이며 감사도 의지의 산물이고 사랑함도 의지의 산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한 동네 사람들이 했던 실수는 하지 않나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하며 내 인식의 한계와 내 경험에, 내 욕구의 테두리에서만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목수의 아들, 목수 출신이면 어떻습니까? 지금 내 앞에 권능 있는 말씀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며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을 고치시며 불의를 심판하시는 능력으로 예수님이 서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너에게는 육신의 형제들이 있지 아니하냐 라며 깎아내리고 비방하려 합니까? 내 인식의 한계와 경험의 테두리에서만 예수님을 평가하면 우리는 평생 감사하지 못해요. 말구유에 있어도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뚝뚝 흘리고 계셔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십니다. 내 삶의 경험, 인식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은 우리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삶의 경험으로 비추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원래부터 내 모든 삶의 주인이시며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예수님에 대한 나만의 왜곡된 생각과 이미지를 바꾸지 않는 이상 참 믿음을 소유하기란 힘들 겁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취사 선택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셔도 우리가 섬길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평범하다 못해 소외되고 무시당하던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셔도 우리의 임금이십니다. 그분 앞에 엎드립시다. 그분께 경배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과 고난, 의미와 사랑, 부활의 능력을 깊이 경험하며 사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